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과 진리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시는데 뭐라 하셨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를 가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의 계획은 로마가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 내 삶의 종착역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또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여기 보면요,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믿음이 성장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믿음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 보통의 인생의 삶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자기 가정이 잘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있어요. I-centered life가 있고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웃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neighbor-centered life가 되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God-centered life.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한 삶도 아니에요. 이웃을 위하는 삶도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지만 그것이 이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스티븐 코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각자 생활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걸 생각하고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채우려고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중심의 삶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원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원수 중심의 삶이 뭐냐면 원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자꾸 조종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교회 중심의 삶은 어찌 보면 참 신앙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보면 자기중심적 삶이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놓고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삶의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과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은 그 삶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중심의 축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 주님. 둘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둘째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까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이방인들을 정말 뭐 양이나 소처럼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님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고백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적 뭐냐면 자신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은 곳을 다녔어요. 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고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만 오늘 곳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전했지만 그 교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선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계시는 미국에 군목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저의 멘토세요. 저랑 뭐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죠. 성도들도 별로 없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바로 그 길 건너에 장로교회가 들어왔어요. 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지나는 말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앞에 교회가 세워졌네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셨을 텐데 저희 교회가 세워졌네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렸더니 그 목사님 뭘 하시냐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주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우린 다 연합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뭐 교회가 세워지고 뭐 한국 교회는 뭐 큰 건물에 2층 교회, 3층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린 연합군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롯의 그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이렇게 싸울 때 아브라함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냐면 롯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눠지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은 저는 참 좋아요. 부딪힐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하고 화목하는 은혜가 어딜 가시든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그랬는데 제사장이라는 뜻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보내야 되나요? 평화를 보여줘야 되는 직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은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연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백성은 교회를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말씀 참고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님이 본인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님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갔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힘을 썼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일단 살아갈 때 두 가지 복을 나누고 살아야 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누는 삶이 돼. 할렐루야.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뭐냐면 이게 영적인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복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에 가서 잠시 사귐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님이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그 서바나로 가는 일을 로마 교회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님의 이 물질관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 정말 확실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쁘끄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님은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가 있은 후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도 또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 13장 말씀에 보면 영문박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백성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을 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사실 이 말씀 마무리하시는 거거든요.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 로마서 15장에 적고 계세요. 그의 종착역은 로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서바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서바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는 뭐라고 쓰였겠습니까? 동일하게 썼을 것입니다. 나의 종착역은 거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당신이 도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상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복이 더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찬송하는 삶이 매일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